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따라가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에 당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려움을 겪어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유,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두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담과 예수님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라고 지금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죄로부터 그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그걸 이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그 첫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담의 실패, 첫 번째 실패를 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된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뱀에게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 40일 동안의 그 금식을 한 이후에 마귀에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바로 배가 고픈 그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에게 시험이 옵니다.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바로 그 먹어라. 즉 육체의 정욕을 채우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 위임받은 능력을 바로 바르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즉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내게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왕의 권위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을 하나님을 시험한 사단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통치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협받아서 위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 시야가 변해야 된, 시각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 특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담이 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범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더니 그 뱀이 너 안 죽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죽을까? 진짜 죽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 바로 예수님도 시험당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끔 너를 발을 딱 붙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죽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날 죽이시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서로 다르게 해놓고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내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겁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한테 큰 이익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는 거 목표로 살고 있어요. 말씀은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삶을 지켜나갈 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담의 세 번째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실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냐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사명은요 바로 경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원어를 보면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라는 겁니다. 그 원래 의미는 일하다 또는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또는 함께 예배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즉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땀 흘려서 땅을 파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네가 나를 섬겨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 나에게 예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담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요, 그 섬기는 자의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행한 범죄라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이 왜 범죄했는가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평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겁니다. 즉 아담이 원했던 건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거야. 즉 하나님을 넘보는 거라는 거죠. 즉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로서, 동등된 자로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시험받은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네가 절하면 내가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에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거절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죠. 왜 거절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자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자의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하고 동일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즉 섬기는 자의 모습을 다 걷어차고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이 그리고 와도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섬기는 자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우리를 그들에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완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정체성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똑같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제사장으로서 부름받게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결론이 나오겠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것을 만들어 가야지, 내 것을 찾아가야지 막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이 되게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의 본질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중보자로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자의 역할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즉 예수님을 뭐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세상의 죄를 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대표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크게 대표되는 것이 선지자하고 바로 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 우리는 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차이가 분명해요. 그 선지자는 어떤 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야 바벨론에게 항복해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 다 뭐예요? 예,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 지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씀 그렇게 왜곡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죄를 지면 죽는다고 했어. 이것이 사실이야.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즉 선지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에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거냐면요, 반대예요. 세상의 죄를 들고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죄진 자들이 와서 그 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죄를 저런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걸 들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세상편에 있어요. 세상에서 속해 있지만 그 세상의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유,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세로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보라,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는, 우리 죄를 다 짊어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요, 바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세상의 죄가 해결되기를,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게, 진리를 모르게 자꾸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또 아니면 그가 모르는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또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 연예배가 사명이라고 받았습니다. 저 경희대학교가, 이 경희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래요. 이 땅의 청년들이, 열방의 청년들이 바로 예수를 알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새 생명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요새 기도할 때 저는 꼭 빠져말고 기도하는 것이 미얀마입니다. 뭐 제가 미얀마에 대해서 대단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사명을 주셨겠지. 그래서 나한테 미얀마를 보게 하셨겠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애들 기도는 안 합니다, 저. 근데요, 우리 건희 서원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미얀마의 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왜? 제 책임이니까. 제 책임을 느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럼 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중에 맨날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좀 해결해야 돼요. 맨날 이것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넌 제사장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 귀하다. 나 긍휼을 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길 원하신지 몰라요. 그게 합당한 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중보 기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중보하라고 하면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들 너무 불쌍해요. 정말 저 죄인 놈들,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저 악해요. 그렇지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건 교만한 거죠. 사실 중보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하는 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 둔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캠퍼스 생각했더니요, 애들이요, 맨날 세상에서 정말 좋은 자리 취업만 하기를 원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해요. 그냥 내 등 따스고 배부른 것만 원해요. 그래서요, 자기가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를 죽이면서 맨날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경쟁하고요, 그리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그것이 불쌍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보면서 그 뒤를 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쟤네들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쟤들이 아파하고 있는 걸 나도 똑같이 아파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고 있기에, 또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에 우리는 사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의 선한 일을 보게 해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감동받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보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우리를 통해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선하게 행동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착하지 않은데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양보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다 선하게 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돼.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다 손해봐야 돼. 이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많이 틀리진 않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분별할 때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이 이렇게 분별돼야 돼요. 잘. 옳은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진리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바른 것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욕을 먹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다 욕먹고 다 비판받아요. 근데 그 말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선한 행실은요. 우리가 나중 얘기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 선한 행실까지 가지 않아도요. 먼저 선한 행실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나쁜 일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정욕 때문에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내 안에 정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한 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욕심이나 제어해. 이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야 이렇게 규정해놓고 그거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 욕심부터, 내 탐욕부터, 내 정욕부터 이거부터 제어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선한 일이 보여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이건 선한 일, 이거는 나쁜 일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따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행실로 정해놓으면요. 남 판단만 해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야. 이건 정결한 일이야. 이거는 더러운 일이야. 예수님한테도 맨날요.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거네요. 그렇죠? 뭘로 판단했어요? 행위를.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왜인지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행위적으로 판단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판단하는 상태에서 뭐 합니까? 맨날 한 일은 너 안 지켰지, 너 안 지켰지. 이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합니다. 너 정욕부터 제어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이 뭔지 그거는 사실 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 판단은 좀 나중이에요. 뭐부터요? 내가 혹시 욕심 있는 거 아닌가? 내 정욕 때문에 혹시 그 판단이 흐린 거 아닌가? 이거부터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옳은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꾸 그걸로 인해서 죄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왜 자꾸 거기에 빠집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을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돈이 좀 많아지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취업하면요. 하나님 영광 돌려서요. 그 직장에서 잘 살게요. 취업하면요. 다 도망가요. 바쁘다고.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면 좋은 가정 꾸리면요. 내가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하면요. 그 가정이 하나님 섬길까요? 아니요. 아, 이거 바빠요. 결혼됐으니까 신혼도 좀 즐겨야 되고요. 아, 애 낳았어요. 애도 살펴야 되고요. 아, 이젠 또 먹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아, 부양가족이 생겼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끊임없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먹기를 원해요.
돈이 없어서요. 배고픔만 있기를 원해요. 돈이 생겼어요. 그 다음엔요. 배고픔을 잊었으니까 만족할까요? 아니요. 더 좋은 거를 먹기를 원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죠. 지금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먹을 게 많은데도 먹은 것 때문에 고민해요. 맨날 맛집만 나와요. 우리가 육체 정욕에 매여 있어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요, 자꾸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밑에 나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그 인생 좀 한 발 떨어서 보게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고민한 건 뭘 먹지? 이것만 고민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런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고 얘기하면 무슨 직장을 뭘 선택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에 애통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죄를 지어서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죠. 내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요,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던데, 근데 자기 민족들의 아픔을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민족의 그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중보자로서, 즉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궁에 있어서 그냥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가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있었더니 느헤미야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원래 예루살렘으로 파송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요, 술관원이 되고 나서 왕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왕을 대면합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서 왕이 너 뭐 때문에 걱정이 많냐? 너 얼굴 이렇게 어둡니? 그랬더니 이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내가 보내줄게. 내가 너한테 조서 써줄게. 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겠다고 하면 사실 우리 환경은요 답답해요. 제사장? 아이 내가 무슨 제사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캠퍼스를 위해서 복음화 시키라고? 에이 내가 지금 만날 사람도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해? 나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해? 무슨 복음을 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불쌍해요. 우리 민족이 불쌍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요. 하나님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우리는 그거 주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이러고, 안 주면요 에이씨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차 던지고. 근데 그 인생은요 항상 예수 안에 있지만 사실 뭐예요? 맨날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요것만 더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요것만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이러고 살아요. 노예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모습이 변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게 아니라 그 민족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다른 자리로 옮겨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나의 먹고 살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요, 그분이 우리가 섬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섬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